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흥의 달 10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과 경배 36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독은 6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숭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여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5장입니다.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평안 없는 사랑과 은혜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
살리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정숙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 받은 은사대로 마땅히 행할 바를 실천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속히 나음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 서로서로 위로해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마음의 생각은 늘 그 기관에 머물게 하옵소서. 더욱 굳굳한 서강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어디서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들과 학생부와 청년부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감 봉헌 예배도 속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분들의 삶이 건강하고 은혜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다 같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제가 설교할 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목사님들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때만, 사회나 찬양을 할 때는 쓰라고 그러고요, 설교할 때만 벗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2차 접종을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거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들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그에게 소망을 두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없고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본문 3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고 나가기보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불평을 합니다. 더욱더 어리석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애굽을 늘 그리워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처지가 아무리 암담하고 절벽과 같은 사면초가와 같은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세상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의 원천이 되시며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리려면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한마는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멸시도 받고 천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말씀하죠.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고난의 현장에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어서 불의함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 고통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지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도,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엄습할 때에도,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에게서 멀어졌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섭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 아멘. 왜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게 됩니까? 그 이유는 의인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이죠. 내 삶 속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실망하기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며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 축복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은 삶의 즐거움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잠언서 10장 28절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이러한 자의 소망은 끊어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없고 역사하심도 없습니다. 축복하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며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역사와 축복하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의 현장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사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도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같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목적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축복하심으로 우리를 축복일로 인도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가 믿고 체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사실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이러한 핍박과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본인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세상을 향해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즐길 줄 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 속에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기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찾아왔을 때 그는 염려하고 좌절하기보다 자신을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즉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음 안에 사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죠.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참된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세 번째에 우리가 즐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즐겨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이 신앙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관용을 베풀고 상대를 이해하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즐기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와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며 사는 사람이에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죠. 이건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로마서 8장 24절로부터 2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사건 속에서 가나안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러한 기대를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소멸되죠. 다 죽고 말았어요. 누가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가나안에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즐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상실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왜? 그것은 불신앙이거든요. 이러한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가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고 참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도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늘의 축복과 또 땅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즐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즐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신앙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된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고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
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좁에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드려진 예물의 축복 기도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참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새로운 생명이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에 참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풍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 우리 김경란 권사님이 입원을 하고 양쪽 무릎을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관절 수술을 하는데 무릎이 다 닳아서 한쪽 먼저 하고 15일 있다가 또 한쪽을 하고 두 쪽을 다 한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을 더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 또 장학금을 수여받는 우리 학생들과 돕는 손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서부터 이렇게 설교 때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2차 접종이 끝나고 14일이 지나면 설교 때만 벗었을 때요, 사회나 찬양을 할 땐 또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잘 지키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설교 때만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어요. 제가 2차 접종을 한 지가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마스크 벗고 설교가 훨씬 낫죠? 잘생겨서 그런가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시고 늘 설교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당 꽃꽂이
최기선 최민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이상민 청년, 이지민 학생 주신 은혜를 감사를 해서 이승보 차주혜 집사님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또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35장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능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파송의 말씀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나갈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